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14절 말씀부터 봉독합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초심을 버리지 않는 사람은 성공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사람이듯이 처음 믿음을 변질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처음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처음 믿음을 간직하고 변질되지 않는 삶을 사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삶 가운데 결혼이 대단히 중요한데, 결혼할 때 초심, 처음 마음 그거 안 버리면은 행복하지 않을 사람, 행복하지 않을 가정, 아무 가정도 아무도 없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 이 사업을 통해서 자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처음 마음, 그거 잘 변질되지 않으면은 세상에서 성공할 그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처음 먹었던 마음, 이 마음은 자기의 혼이 다 들어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아주 자기 자신의 열정이 다 들어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이 마음만 변하지 않으면은 무슨 일이든지 잘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하듯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마음만 변질되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은 영적인 능력을 얻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임받게 되고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은 역사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그 믿음은 다들 경험하고 있겠지만 처음 믿는 그 순간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았고 내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아서 죄의 사슬이 다 풀려지는 그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처음 믿음이 얼마만큼 중요하냐면은 모든 믿음의 출발점이 바로 이 처음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믿었던 그 순간, 그 출발점이 앞으로의 모든 신앙생활을 좌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이야말로 대단히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처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왔다가 은혜 받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처음 믿음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처음 믿음이 변질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그 기쁨, 그 은혜를 생각하면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얼마나 돈독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너무 친밀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도 염려도 없습니다. 그러나 처음 믿음이 변질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멀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은 기준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 믿음은 대단히 중요한 건데, 문제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 처음 믿음을 지킬 만한 그런 능력이 많지를 않습니다. 자기의 의지로 처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를 않고, 사실 깊이 들어가면 아무도 처음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철학자가 그것을 이렇게 비유했어요. 수레를 비탈길에서 끌어올리는 것 같은 것이 인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수레를 끌어당기면은 위로 올라갈 수 있는데, 그냥 손을 놔버리면은 수레가 비탈길을 따라서 곤두박질 치지 않겠습니까? 그러하듯이 우리는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처음 사랑, 그 사랑을 지키고 유지한다는 것이, 이게 수레를 비탈길에서 잡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놓기가 쉽지 끌어올리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죄성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런 일들을 하기가, 이런 처음 사랑을 지켜내기가 어려워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믿음을 가질 수 있겠는가 하는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을 봤습니다만은 이 세 복음서에 함께 나오는데 그 배경은 똑같은 내용으로 나옵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배경이 있는데, 그 배경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12제자가 있는데 12제자 중에서 3명인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산 밑에는 예수님의 9명의 제자만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것이죠. 함께 동행하시다가 9명만 남았어요. 그러면 별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때마침 일이 발생한 것이 뭐냐면은, 한 사람이 자기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간질로 인해서 물에도 자주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는, 그래서 귀신 들렸다고 생각을 하고 데려온 것입니다. 제자들은 9명의 제자들이 달라붙어가지고 이 아이가 귀신에서 내쫓기를 바라서 귀신아 나가라, 온갖 힘을 다 썼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귀신이 안 나갔다는 거예요. 귀신이 안 나가니까 동네 창피를 당한 겁니다. 사람들이 공격을 합니다. 비난을 합니다.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돼가지고 저 귀신 들린 사람 하나를 못 고치냐. 근데 문제는 이 제자들이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은 뭔가 좀 다른 평가가 나올 텐데, 제자들이 귀신을 들린 사람 아이를 고친다고 난리를 친 겁니다. 근데 고치지가 안 고쳐지는 거예요. 왜 제자들이 이와 같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려고 했냐면은,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2명씩 짝을 지어서 전도하라고 파송을 했는데, 전도하러 갔더니 2사람씩 갔음에도 불구하고 귀신이 나가고 병든 자가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좋았던 겁니다. 그래서 9명이나 있으니까 2명씩 짝지었어도 이 귀신이 나가는 것을 봤는데 우리가 이거 하나 못하겠느냐라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것처럼 난리를 친 겁니다. 그런데 귀신이 안 나간 겁니다. 아마 제자들은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이고, 이 귀신을 쫓아내려다가 못 쫓아내니까 그 당혹감, 그리고 이 실패의 아픔을 경험했을 거예요. 제자들이 왜 옛날에는
이 전에는 2명도 귀신을 쫓아냈는데 9명이 달라붙었는데 왜 못 쫓아냈냐?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잘못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귀신 들린 아이가 왔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어린 아이가 귀신이 들렸다고 하는데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고치려고 해야 되는데 자기의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려고 하니 그게 가능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귀신의 세계를 모르는 겁니다. 이 사탄의 세계도요, 큰 놈이 있고 작은 놈이 있어요. 센 놈이 있고 안 센 놈이 있어요. 그러면은 2명씩 짝지어서 전도하러 다닐 때는 그들이 귀신이 나가는 것을 보고 병든 자가 치료함을 받는 것을 봤을 때는 그게 약한 거였거든요. 근데 이 아이를 잘 살펴가지고 얼마나 센 귀신이 들어있나, 이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것도 생각하지 못하고 무조건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막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 아이를 천천히 살펴보면 말만 들어도 알잖아요. 불에도 자주 넘어지고 물에도 자주 넘어진다. 이 아이의 의지대로 살 수 없는 강한 귀신이 그를 지배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생각을 못하고 자기들이 9명이 달라들면은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귀신이 나가겠습니까? 나갈 리가 없지요. 그래서 이게 실패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 간질병이라는 거요, 뇌전증이라고 의학적인 용어를 씁니다. 근데 뇌전증은 뭐냐면은 우리 머리에 이 뇌가 있지 않습니까? 이 뇌가 이제 그 고장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이 뇌가 고장이 나는데 났을 때 이런 그 간질병이 걸리는 건데 이 간질을 하면은요, 이 버금을 막 이렇게 내놓고 막 손발이 비틀어지고 아주 요동을 칩니다. 제 그 어렸을 때 친구 하나가 그런 간질을 앓는 친구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세상을 떴습니다만은 그 친구가 그런 간질하는 것을 제가 봤기 때문에 얼마나 추하게 보는지 몰라요. 문제는 자기가 간질한지를 모르더라고요. 전혀 몰라요. 자기가 뭐하고 일어난지를 몰라요. 그리고 상황이 얼마나 이 상황을 옆에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을 보면 얼마나 이게 창피하겠습니까? 간질이라는 게 좋은 병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간질하는 모습을 보면요, 꼭 귀신 들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버금 이제 뿜어내지요, 손발 뒤틀리지요, 몸이 그냥 난리가 나죠. 요동을 치지요. 귀신 들린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간질병은 귀신 들린 게 아닙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간질이 걸리면 다 귀신 들렸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 그 귀신 들린 모습이나 비슷하거든요. 간질하는 모습이. 그런데 사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간질을 걸리긴 했는데 이 간질은 걸렸다는 것은 몸이 약하다는 뜻이거든요. 이 몸이 약한 이 사람들한테 귀신이 달라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몸을 건강해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몸이 약했고 귀신이 달라붙어서 불로 물로 넘어지게 하는, 그게 죽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귀신이 달라붙은 증거예요. 이 간질병은 그게 귀신이 달라붙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간질에다가 귀신까지 달라붙었으니까 얼마나 이 귀신이 그 아이를 가지고 놀겠습니까? 그것을 판단을 못하고 예수님의 9명의 제자는 옛날 경험을 가지고 물리치려고 한 거예요. 이 실패를 하고 나니까 집에 돌아와서 예수님한테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왜 지난번에는 우리가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쫓아냈는데 치료받게 했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왜 하지를 못했습니까? 물을 수밖에 없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주 단적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주 분명하게. 너희가 옛날에는 고치지 못하고 옛날에는 고쳤지만 지금은 고치지 못한 이유가 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믿음도 크고 작은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작은 믿음은 가지고는 작은 일밖에 안 되는 겁니다. 큰 믿음이 있어야 큰 일을 해낸 거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작은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 원어에 보면 올리고 피스토스라는 언어를 씁니다. 이게 작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할 때 이 믿음이 없다는 말과 다릅니다. 아피스토스라고 씁니다. 이 믿음이 없다는 할 때는 믿음이 없는 것은 아피스토스, 믿음이 작은 것은 올리고피스토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것과 작은 것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작은 믿음은 있었던 거예요. 9명의 제자들은 작은 믿음은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니 제자들이 자기 믿음도 모르고 지금 큰 일을 해내려고 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제자들이 병을 못 고치고 있으니까, 이 아이를 못 고치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와서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좀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귀신아 나가라 그렇게 해서 고쳤습니다마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을 보자 그 아이에게 있는 귀신이 떨고 나갔다고 그랬어요. 물론 떨고 나간 후에도 예수님이 귀신아 나가라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이렇게 기록되기도 하고 저렇게 기록되기도 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을 보자 이 귀신이 벌벌 떨고 나가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능력을 알잖아요. 그런데 9명이 달라붙어 봤자 이 능력이 없는 것을 귀신이 뻔히 알고 있는데 귀신이 나가겠어요? 안 나가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의 그 능력과 9명의 제자의 능력은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리고피스토스, 작은 믿음을 가진 자들아. 도대체 이 작은 믿음이 뭔가? 우리는 참 의문스러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잘 해놨어요. 작은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하면서 그 겨자씨의 비유를 했어요. 겨자씨 한 알만큼만 믿음이 있으면은 이 산을 옮겨 저리로 옮기라 하여도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또 못할 일이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9명의 제자들의 믿음은 뭐냐면은 겨자씨만큼도 못한 작은 사이즈를 말하자면은 겨자씨만큼도 못한 그 작은 믿음이었다는. 겨자씨가 도대체 얼마나 작으냐? 제가 언제 우리 교회에서 주셔서 이제 보내주셔서 갔다 온 기억 있잖아요. 그 터키에 갔더니요, 그 겨자씨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씨앗이 아주 작다고 그래서 겨자씨 씨앗을 일부러 보려고 이제 씨앗을 따는데 보니까 이 단단한 껍질로 씨앗이 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손톱으로 이렇게 깼더니 깨지더라고요. 깼는데 그 안에 아주 조그만 씨, 털이 보송보송 있는 이 조그만 씨예요. 그게 얼마나 조그마냐, 0. 몇 미리다 그러면 이해가 안 갈 것이고, 흔히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겨자씨를 손에 놓고 이것이 겨자씨입니다 라고 말할 때 이 입김에 의해서 이 겨자씨가 날아간대요. 그 정도로 작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믿음은 그것도 못하다는 거예요. 비록 올리고피스토스라도 아주 작은 믿음인데 그것보다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이 예수님이 겨자씨의 비유해서 제자들의 믿음을 가르쳐주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겨자씨가 어떠한 식의 작다는 것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이 겨자씨가 상징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 신앙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겨자씨는 처음 신앙을 상징하는데 너희들이 처음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받아서 전도하러 갔을 때 너희들이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쫓아냈는데 너희들이 버렸다 이거야. 그거. 너희들이 나를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과 기쁨을 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겨자씨만큼도 못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겨자씨는 뭐냐면 처음 신앙을 상징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겨자씨만한 믿음, 처음 신앙을 회복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믿음만 있다면은 이 산을 저리로 옮기라 하여도 옮겨질 것이요 너희들이 못할 일이 없으리라. 처음 신앙을 회복하라는 주님의 말씀인 겁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하나의 겨자씨가 작은 씨로 돼. 여러분 이 겨자씨가요 나중에 성장을 하면 얼마나 커지냐면 제가 그 겨자 나무를 봤더니 제 키보다 훨씬 큽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마태복음에 말씀하셨듯이
새들이 와서 거기에 깃들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새들이 거기다 집을 짓는다. 그런데 그 집을 지을 만큼 큰 나무가 되지만 이 겨자씨는 아주 조그만 건데 이 처음 신앙이 큰 나무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처음 신앙이 이 산을 옮겨서 저리로 옮겨라 하여도 옮겨질 것이요 또 못할 일이 없으리라 하는 말씀도 진리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산을 저리로 옮기라고 명령한다고 되겠습니까? 그러나 겨자씨만큼한 믿음, 그 처음 신앙을 버리지 않고 이 처음 신앙을 회복하면은 이와 같은 능력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을 강조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입니다. 그러나 큰 나무가 되듯이 우리 믿음, 처음 믿는 것은 아주 작습니다. 처음 교회에 왔을 때 그 믿음은 아주 보잘것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정, 그 은혜, 그 사랑, 그걸 잃어버리면 큰 나무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큰 겨자씨의 나무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산을 옮겨서 저리로 옮기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겨자씨만한 처음 믿음이 큰 능력의 역사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처음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은 신앙이 아주 좋으니까 더 이상 신앙이 성장하겠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우리 누님이 처음 국민학교 3학년 때 교회를 데리고 나갔어요.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안 쉬고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됐지. 제가 국민학교 3학년 때 나왔고 몇 년 다니다가 말았으면 어떻게 목사가 됐겠습니까? 처음 신앙을 쭉 이렇게 자라오니까 이 처음 신앙이 안 없어지니까 목사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가 돼가지고 신앙이 끝나냐 아니에요. 더 성장하고 또 성장해요. 저는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렇게 오묘한지,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렇게 깊은지, 이렇게도 많이 공부하고 또 공부해도 이렇게 새로운 말씀이 언제나 있게 되는지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놀라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말씀이 옛날에는 깨달아지지도 않았지? 신비한 거잖아요.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었을 겁니다.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근데 그때 설교하고 지금 설교하고는 다르지요. 제 설교를 지금 2번 들은, 이 설교를 똑같은 들은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냥 이 시간에 주신 거니까. 이 시간을 위해서 주신 거니까 전에는 없었을 거예요. 저도 한 적이 기억이 안 나.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 겨자씨라는 것은 생명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 작은 믿음이라도 처음 신앙에도 그게 생명력이 있는 겁니다. 왜 생명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었어요. 관계. 그게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계가 시작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믿음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만나는 순간부터 믿음이 시작되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았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시작이 되고 그 믿음이 큰 나무가 되는 겨자씨의 적은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이유가 됐든지 간에 이 처음 신앙, 이 처음 믿음을 회복하는 길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복된 길인 것을 믿으시고 이 믿음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꼭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 겨자씨 한 알과 같이 이 생명력이 있는 믿음, 이 생명력 있는 믿음은 우리가 회복하면은, 다시 말하면 처음 믿음을 회복하면은 우리는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것이 막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흥한다는 게 뭡니까? 쪼그라들었다가 잘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 이 부흥이라는
이 사전적인 의미는 쇠퇴했다가 다시 일어남이란 그렇게 돼 있어요. 사전에는 찾아보니까 쇠퇴했다가 다시 일어남, 부흥. 사실은 이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부흥이란 말이 안 좋기는 좋은 말인데 부흥이란 말이 사실은 좋은 말이야. 왜냐하면 쇠퇴했던 시간이 있었으니까 부흥하잖아요.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신앙 소중하게 여기고 그 신앙으로 살아가는 게 더 부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누구도 이 처음 신앙에 대해서 소중하게 지킬 만한 의지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시 부흥을 요구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처음 신앙을 회복하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을 느끼게 되고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 앞에 큰 산과 같은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감히 이것들을 이겨낼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 능력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큰 산을 보고 물러서고 두려워하고 떱니다. 그리고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그런데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겨자씨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처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게 두렵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하고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서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사업이 됐든지 가정일이 됐든지 어떤 일이든 개인의 일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지, 하나님 관계가 안 멀어지는데도 문제가 일어납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만 돈독히 하면 아무리 큰 산도 그건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 저 산을 저리로 옮기라 하여 명령만 내려도 옮겨지는 능력을 우리가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처음 신앙을 버리고 처음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는 이 세상의 조그만 것 앞에서도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처음 신앙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회복이 없이는 영적 능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 회복이 없이는 가면 갈수록 악한 세상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손 들고 한번 구함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 되어주세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숨 쉴 때마다 성령 충만, 걸음을 옮길 때마다 성령 충만,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능력 내 능력.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더운 날씨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게 되니 감사합니다. 이 처음 믿음을 회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